시간이 되었으므로 다 같이 이렇게 찬송하며 종료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거룩한 보혈을 힘입어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나아갈 때 주께서 하늘문을 여시고 임재하셔서 풍성한 은혜를 베풀어 줄 것을 믿으니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회개하는 마음으로, 진실한 마음으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믿음으로 나아가 예배드릴 때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시고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며 주님의 풍성한 사랑을 느끼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의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그러므로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느니라. 아멘. 사제를 확신하며 다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 여호와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로 오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하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시 앉으셔서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심으로 죄 가운데 빠진 저희들을 구원해 주시고 자녀 삼아 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송 올려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게 하시고 오늘 귀한 예배의 자리에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저희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주님의 은혜 속에 살면서도 허망한 욕심과 옛습관들을 버리지 못하고 세상의 화려함에 취해 실족하며 살고 있습니다. 주님과 동행한다 하면서도 내 자아가 주인이 되어 스스로 결정하며 교만하게 살았고 입술로는 찬송과 기도 대신 불평, 불만, 원망의 말들을 하였고 자존심을 내세우며 거만하게 살았음을 고백하오니 저희들의 어리석음을 용서하여 주시옵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하며 거룩하고 정결한 삶을 살게 하옵소서. 오늘은 종료주일로 예수님을 생각하며 예배를 올려드립니다. 예수님께서는 무지한 자들의 말씀으로 깨우쳐 주시고 병든 자들을 치유하시며 죽은 자를 살리시고 외롭고 불쌍한 자들을 붙들어 주셨습니다. 주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멋진 말이 아닌 어린 나귀를 타심으로 자신의 낮아지심을 보이셨고 하늘나라 왕으로서의 위엄을 드러내셨습니다. 이처럼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의 입성을 통해 성자 하나님께서 낮아지신 모습을 생각하게 합니다. 사람들은 종려나무가지를 흔들며 호산나 우리를 구원하소서라고 외칩니다. 이 시간 저희들을 구원하시는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시라는 사실을 잊지 말고 세상의 거짓 유혹에 속지 않게 하시고 참 소망 되신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과 동행하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또한 주님께서는 나를 따르고자 하는 자는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의 달콤한 유혹을 따르지 말고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표대를 향하여 날마다 전진하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주님, 너희는 온 천하를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하신 지상 명령을 받들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진리의 말씀을 선포하시는 허태환 선교사님께서 말씀을 전하십니다. 복음 전파를 위해 환경과 언어도 다른 민족에게로 편안함과 안락한 삶을 뒤로한 채 그리스도의 심정만을 가지고 담대히 선교지로 떠나 사역하시는 선교사님을 축복하여 주시고 사역의 놀라운 열매가 주렁주렁 맺히게 하옵소서. 또한 말씀과 기도로 무장하셔서 강하고 담대하고 지혜롭게 죽은 영혼들을 주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귀한 사명을 감당하게 하옵소서. 선교사님께서 말씀 전하실 때 성령님 이 자리에 함께 계셔서 저희들 마음에 할례를 받게 하시고 선교사님과 가정을 위해 기도로 선교하는 예수사랑교회 성도님들 모두 되게 하옵소서. 이번 고난주간 환경이 어떨지라도 주님께 마음껏 주님께 찬양하고 저희들을 위해 고난받으신 주님을 묵상하며 저희들을 향한 주님의 한량없는 은혜에 감사하는 한 주간이 되게 하옵시고 하루하루가 인생의 마지막인 날인 것처럼 최선을 다해 살아가는 한 주간이 되게 하옵소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반갑습니다. 이렇게 아름다운 봄날, 꽃피는 아름다운 봄날에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준전에 오신 여러분들은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교회 화단에 매화가 활짝 폈어요. 그래서 제가 아침에 지원이한테 지원아, 매화가 너무 이쁘게 폈으니까 가서 봐라 했더니 김혜경 권사님이 옆에서 계시다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지가 꽃보다 더 이쁜데 눈에 들어오겠어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꽃보다 더 아름답다라는 노래가 있듯이 여러분들이 꽃보다 더 아름답습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과 인사하실 때 당신이 꽃보다 더 아름답습니다 이렇게 인사하시겠습니다. 아닌 거 알지? 우리 할머니 권사님들, 아니, 나는 다 늙었는데 할미꽃도 있어요. 우리 권사님들 꽃보다 더 아름답습니다.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종료주일입니다. 오늘 말씀은 네팔에서 사역하시는 허태환 선교사님이 또 한국에 들어오셔서 되게 귀한 시간이 되셨습니다. 특별한 은혜를 받으시길 바랍니다. 이번 주부터 이제 고난주간이 시작되는데 예수님의 십자가를 깊이 묵상하며 보내시길 바랍니다. 다음 주일은 부활주일로 지키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한 행사는 없는데 각 부서별로 행사를 기획하시면 행사 지원비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배 후에 점심 식사가 준비되었으니까 꼭 식사하고 가시길 바랍니다. 점심 식사 후에는 네팔 단기 선교 설명회가 있습니다. 선교사님 모시고 우리가 궁금한 거 있으면 질문도 받고 또 설명도 드릴 테니까 식사하신 다음에 관심 있는 분들은 본당으로 모여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떡은 임영문 집사님께서 생일 감사로 공개하셨습니다. 오메기 떡을 준비했는데 1인당 2개씩 가져가시면 되겠습니다. 이 시간 성찬식을 거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정의 말씀 마가복음 14장 22절부터 24절까지 말씀인데요.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먹을 때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아라 이것은 내 몸이라 하시고 또 잔을 가지사 감사하기도 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니 다리를 마시니 이르시되 이것은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아멘. 인간은 죄 가운데 태어나 죄 가운데 죽을 수밖에 없는, 그래서 구원에 여망이 전혀 없는 죄인 중에 괴수가 되었습니다. 천국 갈 길이 전혀 없는, 답이 없는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습니다. 답이 되시기 위해서, 천국 가는 길이 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종려주일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이유가 십자가에서 죽으시러 가신 거예요. 딱 이 계절에, 이 꽃피는 계절에 주님은 한 송이 꽃으로 지기 위해서 하늘의 미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하늘 때도 있지만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으니까 이 아름다운 계절에 열매 맺는 꽃이 되기 위해서 꽃이 떨어지듯이 죽으시러 오신 것입니다. 누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성찬식을 통해서 나를 위해 죽으신 예수님, 그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고 또 예수님과 함께 부활함으로 예수님과 연합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주님의 살과 피를 받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함께 229장 아무 흠도 없고 1절부터 3절까지 부르신 후에 각자 회개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진실한 마음으로 회개하며 십자가 앞으로 나가 주님의 살과 피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성령의 임재 가운데 진실한 마음으로 회개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예수님과 연합하고자 이 거룩한 주님의 살과 피를 받습니다.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거룩한 보혈로 덮어주시고 하늘의 문을 여시고 이 자리에 임재하시사 우리와 함께 하셔서 이 성찬 예식을 통하여 우리로 주님과 연합함으로 강하게 하시고 죄를 이기게 하시고 세상을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인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주님께서 잡히시던 날 밤 주님은 저들과 함께 떡을 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바 나의 몸이니 받으라 먹으라 나의 피노라. 믿음으로 주님의 살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이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입니다.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잔을 가지고 축사하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흘린 바 나의 피 곧 새 언약의 피니 받으라 마시라 나를 기념하라. 믿음으로 주님의 피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않으면 너희 속에 성령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시니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사리라. 이것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조상들이 먹고도 죽은 그것과 같지 아니하여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떡과 잔을 받지 못한 분은 손을 들어서 표해 주십니다. 함께 믿음으로 찬양하겠습니다. 4절부터 6절까지 하겠습니다. 이름 주가 지금 나에게 주시는 영생하는 양식이요 마시는 잔일세 심히 사모하는 원하셨던 주님 속히 세상 다시 오시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제 이 성찬식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십자가에 내 정과 욕심을 못 받고 나의 옛사람은 죽어지고 예수님과 함께 부활함으로 산 소망을 가지고 믿음으로 살아 주님의 심장과 주님의 열정과 주님의 마음과 주님의 눈물을 가지고 주님처럼 많은 영혼을 살리는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11절까지 말씀인데요. 신약성경 319면입니다.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11절까지 말씀, 신약성경 319면입니다.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11절까지 말씀을 한 절씩 교도하실 때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이 한 절 교도하겠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본래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인정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시니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함께 읽겠습니다. 모든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오늘 우리 네팔에서 오신 허티안 선교사님께서 예수님을 따라라는 제목으로 귀한 말씀 전해주시는데 뭐 네팔에 대한 소개도 있고 또 설교도 하셔야 되니까 조금 시간이 많이 걸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점심 식사를 천천히 하신다 생각하시고 많은 은혜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네, 만나서 반갑습니다. 먼저 네팔식으로 인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팔은 예, 손을 모으고 꼭 불교 같지만은 합장하듯이 인사를 합니다. 나마스테. 나마스테. 네, 나마스테는 내 안에 있는 신이 당신 안에 있는 신에게 안부를 묻는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그렇게 인사하지 않고요. 교회에서는 저의 머시라고 인사합니다. 저의 머시. 저의 머시는 저의는 성리고요. 머시는 머시아, 예수라는 뜻입니다. 메시아, 예수. 그러니까 예수 성리라는 말이죠. 한번 따라해 보시죠. 저의 머시. 저의 머시. 예, 이제 옆분이랑 한번 인사해 보겠습니다. 저의 머시. 저의 머시. 네팔에 대한 세 가지 오해가 있습니다. 네팔 국기고요. 보시면 밑에는 인도고 위에는 중국, 그리고 저렇게 네팔. 네팔은 우리 남한 땅보다는 좀 크고 남북한 합친 것보다는 좀 작은 땅입니다. 위에 중국, 아래 인도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보시면 위쪽에 초록색 지역은 히말라야 지역입니다. 그래서 8,000m 이상 고봉이 14개 중에 네팔에 8개가 있습니다. 병풍처럼 이렇게 펼쳐져 있는 나라. 그러니까 인도 국경 지역은 평지 지역입니다. 그러나 저 위쪽 지역은 히말라야 지역으로 눈산이 쌓여 있는 그런 지역입니다. 오해가 있는데 처음에는 춥다는 오해입니다. 춥다는 오해. 12월 1월에 네팔은 이렇게 유채꽃이 만발하는 그런 곳입니다. 춥지 않습니다. 그러나 높은 곳은 당연히 춥겠죠. 우리나라보다 위도가 약 10도 정도 밑에 있어서 우리나라보다 훨씬 춥고, 저는 일주일 전에 들어왔는데 여기가 너무 추워서 좀 힘들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히말라야니까 깨끗하겠지 착각입니다. 카트만두는 분지, 마치 우리나라의 대구와 같은 분지 형태입니다. 그래서 이게 뭐가 끼면 나가지가 않는, 그리고 요즘 차가 좀 많아지니까, 이 후진국이지만 차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매연이 장난 아닌, 그리고
별로 좋지 않은 그런 연료를 사용하기 때문에 굉장히 공기가 좋지 않은. 그러나 이 카트만두 도심을 벗어나면은 자연 그대로의 청정함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깨끗하다는 이게 오염도 있고, 그리고 시내는 또 이렇습니다. 이런 쓰레기들이 참 많은. 그리고 네팔이 불교 나라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네팔이 룸빈이라는 석가모니가 태어난 지역이 있습니다. 그래서 불교 나라 아닌가라고 생각하는데, 지금 보시는 것처럼 여기는 힌두 사원이거든요. 힌두가 약 80% 정도, 불교가 약 10% 정도가 있는, 그리고 여기는 파슈파티 사원이라고 네팔에서 가장 큰 힌두 사원. 다시 말해서 이 시바 신을 섬기고 이 송아지가 모셔져 있는 그런 신 사원이기도 합니다. 딱 보시면은 네팔 상징이죠. 에베레스트입니다. 뾰족 튀어나온 부분이 에베레스트인데요. 가장 유명한 산입니다. 이 산의 이름이 8848이고요. 그리고 에베레스트 산이라고 부릅니다. 세계 모든 사람들이 에베레스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이름의 유래는 1852년에 영국 총독부에서 높이를 쟀어요. 청량학자가 와서 높이를 쟀는데, 그 높이를 잰 사람의 이름이 조지 에베레스트. 네팔에서는 서그르마타, 산들의 어머니, 티벳에서도 초모랑마, 그래서 산들의 어머니, 그래서 산들 중에 어머니의 산이다, 그런 이름으로 부릅니다. 그래서 네팔에서는 당연히 서그르마타라고 부르겠죠, 많은 사람들이. 그런데 세상에는 에베레스트로 알려져 있습니다. 어쩌면은 네팔 사람들은 산의 이름을 잃어버린 것이죠.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이제 한국 사람들이 트레킹으로 가장 많이 찾고 있는 산인데, 혹시 아시겠어요? 히말라야는요, 히말라야는 1600km에 걸쳐진 산맥 자체를 히말라야라고 합니다. 여기에 14자, 14개의 8000m 이상 봉우리가 있고요. 그리고 트레킹으로 많이 찾고 있는 안나푸르나. 안나라는 말은 곡식이라는 말이고, 뿌르너, 푸르나라고 하는데, 안나푸르나. 원래는 언너푸르너라는 발음입니다. 그래서 곡식이 풍성한, 다시 말해서 풍요의 산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많은 한국 사람들이 이것을 찾고 있습니다. 이것을 찾을 때 옆에 마차푸체라는 좀 낮은 산도 보이는데, 이런 롯지에서 잠을 자면서 이 트레킹으로 오고 있습니다. 여기는 히말라야를 찾으신 분이 안 계신가요? 여러분들을 이 히말라야로 초대합니다. 운치가 있잖아요. 그리고 히말라야에서 높은 곳에서 또 하나님을 만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참 히말라야는 신기해요. 멀리서도 그 히말라야가 보여요. 평지 지역에서도. 그리고 이 산에 가까이 가면 갈수록 산은 점점 높아져요. 신기해요. 점점 커져요. 그래서 이 네팔 사람들이 이 산을 숭배하는구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도 그렇습니다. 멀리서도 느껴지시고 보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가까이 가면 갈수록 그분은 점점 더 커지십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얼마나 크십니까? 아마 하나님과 가까이 하면 할수록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가장 큰 분이실 것입니다. 저는 이곳에서 대학생들 제자훈련을 하면서, 사랑방 운영하면서 제자훈련을 합니다. 이렇게 한 10명, 12명 정도 놓고 같이 이렇게 예배를 드리며 제자훈련을 하는 그런 겁니다. 네팔은 트레킹이니까요. 또 트레킹도 하고요. 같이 이렇게 살아갑니다. 그리고 네팔에 가서 또 한 게 글로벌 홈스쿨. 원래는 글로벌 홈 몬테소리 유치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작년부터 학교로 정식 허가를 받고 지금 학교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글로벌 홈. 이건 아까는 앞문이고요. 이건 뒷문입니다. 그리고 마당. 운동량이 크진 않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행사를 하고 있는 모습이고요. 이렇게 학교 건물이 디귿자로 지금 지어져 있습니다. 아이들이고요. 학교 행사하는 모습이고요. 여기는 이제 팀들이 와서 비눗방울 놀이를 했는데 애들이 이런 그 인공적인 놀이를 안 해봐서 얼마나 좋아하는지요. 뭐 만들기 놀이, 그리고 전통적인 복장도 입고 이렇게 합니다. 졸업식입니다. 이렇게 유치원 모습이었고요. 그리고 지금은 유치원이 약 100명 정도 됩니다. 아직까지도 건물을 지어야 되고 필요들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잘하고 있습니다. 이 시골 교회의 모습입니다. 제가 협력교회들과 교회 사역을 하는데요. 이건 또 다른 교회의 모습이고요. 사진 보시면은 어떤 느낌 드세요? 몇 년대 모습 같아요? 60년대, 70년대? 좀 괜찮은 또 교회죠. 이렇게 기도만 싣고 교회의 모습. 또 다른 교회의 모습이고요. 목사님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네팔에서는 한국에 근로자로 오려고 공부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네팔 젊은이들을 아마 접하실 수 있을 건데요. 그래서 한국어를 가르칩니다. 특별히 또 한국어를 가르치면서 비자를 해결합니다. 여기까지 좀 잘린 듯도 한데 사진이 학원을 하면서 그렇게 합니다. 네팔은 저개발 국가입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가난한 나라입니다. 경제적으로는 한국의 한 1970년대 모습을 하고 있고요. 대부분 가난하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카스트 제도가 있기 때문에 높은 카스트, 다시 말해서 양반들은 또 누리면서 잘 살고 있는 그런 나라입니다. 저는 2010년 6월에 네팔에 처음 방문했습니다. 네팔의 수도 카트만두 처음 방문했는데 첫 인상이 쓰레기가 왜 이리 많지? 그리고 중앙 도로를 지나가는데 옆에 막 쓰레기를 막 버리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한 충격을 받은 게 다리를 사람이 망태기를 들고 올라가더라고요. 다리가 이렇게 둥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좀 높게 되어 있어요. 평평하게 다리 짓는 것도 놀라운 기술입니다. 좀 움푹 튀어나오게 짓는데 막 다리를 올라가요. 망태기를 메고 그러더만은 그 다리 중앙에 그 망태기를 붓더라고요. 뭔가 같으면 쓰레기였어요. 그래서 쓰레기가 많고 관광지라고 갔는데도 불구하고 버려져 있고 개들이 있고 지저분하고 냄새나는 그런 더러운 나라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잘 왔나? 어떻게 살지? 했지만은 취소할 수가 없었습니다. 구한말 조선을 방문한 선교사들의 눈에 비친 조선 어땠을까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한마디로 거리는 좁고 더럽고 사람들은 지저분하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고요. 아펜셀러 선교사님은 서울은 거리가 좁고 불결하고 여기저기 오물이 널려있다. 빈민들의 집은 원시적으로 흙으로 지어져 있으며 작고 낮으며 음침하고 불결하기 짝이 없다. 우리 조선, 예전에 조선이었죠. 이랬다고 합니다. 약 40년 전에 한국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한국에 온 초기 선교사들은 각종 전염병과 천연두, 뇌염, 맹장염 같은 질환으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양화진 선교사 묘지가 그것을 우리에게 잘 알려주고 있는데요. 선교사의 어린아이들도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곽알련 선교사는 한 아이를 홍역으로, 한 아이는 5개월 만에 소화기 질환으로 잃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공통적으로 한국에 찾은 선교사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고백했다고 합니다. 내게 1000개의 생명이 있다면 모두 조선을 위해 바치겠다. 이렇게 고백했다고 합니다. 루비 캔드릭 선교사 25세에
8개월 만에 승리한 선교사의 고백이었습니다. 저는 한국 초기 선교사들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너무 좋은 환경에 사역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네팔이 이제 적응이 되어서 너무 좋은 곳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가난하고 더럽고 대부분 천국인 나라, 힌두의 우상과 티베트 불교의 영향을 받고 있고 그들에게 영혼을 빼앗긴 나라, 그래서 복음이 필요한 나라, 그곳에서 잘 살아가고 있습니다. 지난 코로나 때 많은 선교사들이 한국에 고국에 들어오고 싶었지만 들어오지 못하고 코로나로 목숨을 잃은 그런 선교사들이 참 많습니다. 우리 교단에는 약 1,525명의 선교사들이 세계 각지에서 사역하고 있습니다. 대부분 저개발 국가에서 사역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코로나 때 참 온몸으로 그 고통을 견디면서 지나온 것 같습니다. 저도 요번에 갑자기 한국에 들어오게 되었는데요. 어머니께서 썰이 넘어지셔서 90이 넘으니까요. 이제 지금까지 혼자 사셨는데 이제 혼자 못 살 것 같고 90이 넘어지니까 병원에 약 3개월 정도 있었어요.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약을 먹으면서 치매가 진행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번에 이제 제가 막내거든요. 막내를 찾는다 그래요. 계속. 그래서 이제 들어왔는데 알긴 아시는 것 같은데 대화가 제대로 안 돼요. 이게 치매가 진행되다 보니까. 그래서 많이 아픈 그런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둘째 아들은 4월 1일에 군 입대를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첫째 또 군대에 있다가 휴가를 나온다고 합니다. 그래서 다행히 참 잘 돌았다. 어머니도 뵙게 되고 그리고 아들들도 보게 되었다. 그러나 대부분의 선교사들은 참 멀리에서 오지 못하고 그냥 마음만 그리고 기도로 봉헌하고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살아야 합니까? 왜 복음을 전해야 합니까? 예수님께서 먼저 하셨기 때문에 우리도 예수님을 따라서 제자로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세상 기준으로 보면은 예수님은 참 바보 같습니다. 그런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즘은 남의 권리도 빼앗아 차지하는 세상인데 자신이 하나님의 됨, 자신의 하나님 됨, 이 권리를 포기하고 세상에 오셨습니다. 요즘의 논리로 보면은 이해할 수 없는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셨으면은 왕궁이나 좀 좋은 곳에 태어나시지 말구유, 마구간이 무엇입니까? 마구간은 정말 더럽고 노린내가 나는, 그리고 벌레가 기어다니고 거미줄이 쳐져 있는 더러운 곳입니다. 어쩌면은 아무도 찾지 않는 그런 곳입니다. 그런 곳에서 예수님께서 태어나셨습니다. 그리고 8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요.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그냥 본 것도 아니라 종의 모습, 종된 사람의 모습으로 자기를 비우고 오셨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복종하시되 죽기까지 복종하셨다. 그래서 십자가에 돌아가셨다.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되신 예수님은 사람에게 비웃음과 조롱거리가 되셨습니다. 가시에 찔리고 채찍에 맞으셨습니다. 피투성이가 된 몸으로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길을 묵묵히 걸어가셨습니다. 십자가에서 극한의 고통을 당하시면서 멸시와 모욕을 받으셨습니다. 그러나 저들을 용서해달라고 하셨습니다. 이분이 정말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가 맞습니까? 아니면 바보입니까? 빌립보서 3장에 보면은 또 한 명의 바보가 등장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사도 바울입니다. 출신 성분은 남부럽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당시 최고의 학파인 가말리엘 문화에서 배웠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다 해로 여긴다. 배설물로 여긴다. 왜요? 내 주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바보만이 이렇게 또 고백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바울이 얼마나 고난을 받았는지 고린도후서 11장에 잘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바보셨기 때문에 예수님을 따르는 길을 걷고 있는 사람들은 바보의 길을 걷고 있는 것입니다. 고상한 길도 아니고 지혜로운 길도 아닙니다. 자신의 생명을 버리고 십자가를 지는 죽음의 길입니다. 마구간, 십자가, 조롱과 멸시가 그 길에 있을 확률이 높습니다. 요한복음 12장 26절에 보면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시리라. 예수님을 따르는 삶이 무엇인지 요한복음 12장 24, 25절에 잘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늘의 미랄처럼 썩어져야 한다.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생명을 보존한다. 예수님을 따라 죽어야 한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내가 죽고 예수 그리스도가 사는 삶이 선교의 삶입니다. 네팔은 우리나라 조선시대와 거의 흡사한 비교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네팔은 독립국이지만 독립국이 아닙니다. 우리나라 조선이 그렇지 않았습니까? 중국의 속국으로 황제라 칭하지도 못하고 왕으로 존재했던 사대하는 어쩌면 속국 같은 그런 나라였죠. 네팔도 그렇습니다. 네팔도 인도의 속국처럼 인도의 북부 지방의 어떤 문화를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모든 물류 내륙 국가이기 때문에 물류들이 다 인도에서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도에서 국경을 닫아버리면은 나라가 지탱할 수가 없어요. 아무것도 물자들을 받을 수 없는 그런 가난한 나라. 그래서 인도의 영향을 받고 인도에서 공부하고 친인도파가 정치인으로 득세할 수 있는 그런 나라가 네팔입니다. 독립국이지만 독립국이 아닌. 그리고 강대국에 둘러싸여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강대국에 둘러싸여 있지 않습니까? 밑에는 일본이, 위에는 중국이, 그리고 심지어 요즘은 저 멀리 있는 미국까지 영향을 얼마나 많이 미칩니까? 네팔도 동일합니다. 위에는 중국에 14억이 있고요. 아래로는 인도에 14억이 있습니다. 이 가난하고 자원이 없는 나라, 그냥 그 강대국 속에서 서로의 눈치를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그런 나라가 네팔입니다. 그리고 카스트 제도가 있습니다. 힌두교는 카스트 제도잖아요. 그래서 브라만, 크샤트리아, 바이샤, 수드라. 동일하게 우리나라 조선시대에도 계급 제도가 있었죠. 양반, 중인, 상인, 천민. 아마 백정 같은 경우에는 인도에서 말하는 불가촉, 천민. 터치만 해도 더러워진다는 그런 카스트 제도가 있는 그런 나라입니다. 지금 현재 우리가 동일하게 21세기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느 곳은 여전히 신분 제도가 유지되고 있고, 그러나 우리 대한민국은 신분 제도가 완전히 없어졌잖아요. 네팔도 법으로는 철폐했어요. 그러나 여전히 그 신분 제도가 살아 있습니다. 그러나 한국은 신분 제도가 완전히 사라져 버렸어요. 왜 사라졌을까라고 생각해 보니까요. 우리 한국은 구한말부터 고통과 어려움을 많이 겪은 나라입니다. 격변의 시대를 겪었습니다. 외세의 침입으로 우리나라는 어려움을 겪기 시작했는데, 서로 조선을 차지하려고 청일전쟁, 을의일전쟁이 시작됐고, 그리고 열강들이 다 보게 된 것이죠. 그래서 우리 조선 땅에서 한반도에서 세계 2차 대전도 일어나게 됐습니다. 그리고 남북으로 갈라지는 그런 어려움, 그리고 6.25 전쟁을 치릅니다. 이런 격변의 시대를 지나면서 우리 조상들은 정말 많은 분들이 고통과 어려움 가운데 살아가셨고 또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사회 전체가 고통과 변혁과 어려움 가운데
완전히 갈아엎어지는 그런 시간들을 겪은 것입니다. 징병으로, 전쟁으로 잠시도 가만히 있지 못하고 고통 가운데 이 빡빡한 조선이라는 사회가 완전히 개간되어지고 엎어지는 그런 아픔을 경험했던 것이죠. 그렇다 보니까 요즘은 완전히 그 사회 자체가 다 바뀌었습니다. 아픔과 고통과 죽음을 통해서 바뀐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새로운 나라, 그 위에 복음의 씨가 뿌려지니까 완전히 새로운 나라가 된 것이죠. 그러나 네팔은 그런 어려움이 하나도 없었어요. 전쟁이 없었어요. 사회의 변화가 없었어요. 그대로 그 신분제도, 카스트제도를 유지하면서 힌두 신들을 섬기면서 그렇게 살아온 거죠. 그러다 보니까 변화의 가능성이 없는 거예요. 그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고통이 어려움을 주고 아픔을 주지만은 그 고통을 인하여 오히려 그 사회는 발전할 수 있고 새로워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고통이 없고 아무런 어려움이 없다면은 그대로 그 사회는 정체될 수밖에 없는 그런 사회입니다. 아이러니하게도 고통은 한국의 축복이었습니다. 부원말 일제강점기 6.25 전쟁 이 많은 고통으로 말미암아 수많은 사람이 죽고 고통을 겪었지만은 이 고통과 죽음을 통해서 대한민국은 완전히 새롭게 태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복음도 동일합니다. 요한복음 12장 24절 25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일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하늘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우리가 이 풍요, 이 영생, 이 구원을 어떻게 누립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죽으셨기 때문에, 고통을 당하셨기 때문에 누리는 겁니다. 이 나라가, 이 복음 어떻게 누리고 있는 것입니까? 우리 사람들이 고통을 당했기 때문에, 이 땅이 뒤집어 엎어졌기 때문에 우리가 이 풍요를, 이 열매를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다시 이 땅에 아픔과 고통이 뿌려져야 할 때입니다. 그래야지 이 나라가 또 이 한국 교회가 새로워질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이 상태로 그대로 변화 없이 가는 것이죠. 예수님은 이 땅에 보냄을 받아서 오셨습니다. 요한복음 6장 38절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예수님은 종으로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스스로 온 것도 아니요 스스로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 오직 하나님께서 하라 하신 것만 한다. 이것이 죽음이에요. 난 십자가만이 죽음이 아니라 이게 바로 죽음입니다. 나는 스스로 온 것도 아니다. 하나님께서 하라신 것만 한다. 내가 없어지는 삶. 아무것도 하지 않으신 예수님, 철저히 하나님의 뜻만 순종하신 예수님은 이 세상을 떠나면서 마지막 말씀을 남기셨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제일 좋아하는데요.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 자기가 하고 싶은 것, 누리고 싶은 것 아무것도 하지 않았어요. 하나님 아버지 뜻만 행했어요. 그런데 결국에는 다 이루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나 세상 사람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많이 배웠고 경험이 많아서 자기가 가장 지혜롭다고 합니다. 그래서 자기가 할 수 있다고 합니다. 나만 할 수 있다고 합니다. 자기가 하겠다고 합니다. 지금 거리에 그런 사람들 막 다니고 있잖아요. 그러나 실제 일이 주어지고 직분이 주어지면요, 야 이럴 줄 몰랐다고, 나도 잘하려고 했는데, 그런 변명을, 거짓말을 되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삶입니다. 우리의 모습이기도 하고요. 그러나 예수님은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오직 하나님께서 하라신 것만 한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마지막에 다 이루었다.
다 했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5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거죠. 아버지의 뜻을 따르는 거죠. 나를 내려놓고. 잠언 3장 5절을 7절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을 떠날지어다. 아담 이후의 모든 인간 생각하는 모든 것, 행하는 모든 것이 악할 뿐입니다. 저희들도 별반 다르지 않아요. 교회 와서 그렇게 살아가는 것뿐이고 교회 안 나오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뿐이고 별반 다르지 않아요. 악한 뿐이에요. 거짓뿐이에요. 우리의 속성이 타락한 우리 인간의 모습이 그렇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무런 선을 행할 능력이 없습니다. 저는 네팔에서 가서 그래도 선교사니까 뭔가 큰 일을 해보려고 열심히 애쓰고 힘썼습니다. 좋은 선교사가 되려고 노력하는 게 잘못된 것도 아니잖아요. 그런데 내가 뭔가 해보려고 했던 것, 그것이 욕심이었구나. 힘만 들고 제대로 되지 않는구나. 그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러면서 신학교 다닐 때 배웠던 이 하나님의 선교라는 이 단어가 떠올랐습니다. 선교는 시작도 하나님이 하셨고 선교의 마침도 하나님이 하신다. 그런 내용입니다. 선교는 처음부터 하나님께서 시작하셨고 그리고 끝까지 하나님께서 끌고 가신다. 그러면 선교사는 뭐합니까? 선교사는 하나님의 선교에 동참하는 것이다. 예수님을 따라 자기를 비우고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선교에 동참시켜 주시는 것이죠. 그것이 선교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따르겠다고 여기에 모였습니다. 하나님임을 포기하신 우리 예수님, 이 땅의 종의 모습으로 내려오셔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하신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우리의 믿음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자는 십자가에서 죽어야 합니다. 이제부터는 내가 내 삶의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내 삶의 주인이십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무섭고 큰 죄가 있습니다. 바로 자신이 주인 된 죄입니다. 자신이 주인 될 때 하나님은 우리 안에 설 자리를 잃고 맙니다. 먼저 하늘의 천사장이 지었던 죄입니다. 이사야 14장 13, 14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내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묵별 위에 내 자리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지표의 산 위에 앉으리라.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가 지극히 높은 이와 같아지리라 하는도다. 이렇게 높아지려고 하는 마음, 교만해지려고 하는 마음,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하는 마음, 이것이 죄입니다. 내가 주인 되려고 하는 죄. 이 죄는 아담과 하와도 그대로 지었습니다. 창세기 3장 5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하나님과 같이 되어, 하나님과 같이 된다는 말에 혹해서 저희들도 바로 이 죄에 그대로 넘어가고 있습니다. 내 멋대로 하고 싶고 마음대로 하고 싶고 그 어디에도 거침이 없는 삶, 그것을 살고 싶은 것이 우리의 마음 아닙니까? 좀 매기 싫어. 저기 내 멋대로 그냥 아무렇게나 편안하게 그렇게 살고 싶어요. 저도 그런 것 같아요. 이것이 죄입니다. 죄. 우리는 이렇게 살아갈 수 없는 존재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살아갈 때만이 참 자유가 있는 삶, 그것이 바로 우리들의 삶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죽으셨고 그 죽음의 길을 따라오라 따라오라 말씀하시는 겁니다. 내가 내 삶을 살고자 하면은 자유를 누리면서 살고자 하면은 그것은 실제로 죽음의 길입니다. 그러나 죽음의 길을 향하여 가면은 그 끝에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고 영생의 길임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도 동참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3장 10절 18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요.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일삼으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그 발은 피 흘리는데 빠른지라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어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였고 그들의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느니라 함과 같으니라. 우리의 삶을 적나라하게 묘사하고 있어요. 적나라하게 우리의 모습을 선을 행하는 자가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심지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자유가 생긴다면 마음대로 살 뭔가가 생긴다면 하나님 없어도 되지. 이게 우리 마음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살 수 있는 길은 죽는 길밖에 없습니다. 죽어야 살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셨던 것처럼 자기를 부인하고 종의 모습으로 십자가의 길을 걸어갔던 것처럼 저희들도 우리 자신을 부인하고 우리의 육신을 부인하고 나의 생각을 부인하고 예수님이 걸어가셨던 그 길, 그 삶을 그대로 살아가는 것밖에 우리가 살 수 있는 길은 없습니다. 내가 죽어 내 안에 예수님께서 사시는 삶, 이것이 선교의 삶입니다. 선교는 우리가 죽으면 여기서도 시작되고 선교지에서도 죽으면 선교지에서도 시작될 수 있습니다. 한국은 축복받은 땅입니다. 그곳에 많은 피와 땀이 뿌려졌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많은 순교자의 피가 뿌려졌기 때문입니다. 그 위에 복음의 꽃이 피었습니다. 이제는 다시 죽어지는 일들이 일어나야 합니다. 한 사람이 가정에서 죽어지면 그 가정은 꽃을 피울 수 있습니다. 한 사람이 교회에서 죽어지면 그 교회는 다시 생명력을 얻을 수 있어요. 이성에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을 의뢰하며 정직한 사람 한 명만 찾으면 그 한 사람 때문에 내가 이성을 멸하지 않겠다.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한 사람이 썩어져 예수님처럼 살아갈 때 온 인류가 구원받았습니다. 바로 예수님을 따라서 우리가 썩어지고 죽어지고 섬김의 자리에 설 때 우리 주위에 많은 열매들이 맺혀질 것입니다. 이제 예수님을 따라 많은 믿음의 선배들이 따라 죽어야 할 때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서 죽을 때 그곳에서 복음이 전거됩니다. 그것이 선교입니다. 저는 선교지에서 죽는 삶을 선택하려고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선교에 동참하는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선교에 동참하시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찬양하시면서 결단의 기도를 함께 들으시겠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아니라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우리가 자유를 위해서, 안락을 위해서, 평안함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살아가는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모든 것을 버리신 우리 주님, 우리 예수님 본받아 우리도 아픔의 길, 어려움의 길, 고난의 길을 걸어가는 이 사순절, 이 고난주간이 되어줄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삶이 내 삶이 되어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사도 바울이 걸어갔던 그 아픔의 길이 바로 내 삶이 되어줄 수 있도록, 믿음의 선배들이 걸어갔던 그 길, 그 고난의 길이 바로 내 길이 되어줄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그래서 나로 인하여 가정이 살아나고, 나로 인하여 교회가 살아나고, 나로 인하여 이 지역 공동체가, 이 대한민국이 살아나는 그런 아름다운 길을 걸어가는 열매 맺는 삶이 되어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나서 결단 찬송 440편 찬송. 기도 및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을 주의 전으로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냥 오지 않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귀한 예물 중에 또 귀한 것을 주님께 다시 올려드립니다. 받아 주옵시고 우리의 몸과 마음도 주께 드리오니 받아 주옵소서. 그리고 우리의 몸을 하나님께 드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인도해 주시고 함께해 주시는 역사가 예수님을 따라 바보의 길, 십자가의 길을 걷기로 다짐하는 모든 성도들 가운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